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으면 안 되겠죠.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나와 있죠.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 합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PC방 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커갖고 뭐가 되려니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끊어야 된다. 그거 쌓아야 된다. 자,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가정의 언약, 직장의 언약, 나라의 언약을 허리 가운데 잘 쌓아매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가 필요한데, 의의 흉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상징합니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가정의 언약, 직장의 언약, 교회의 언약, 이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형성이 되어지면 된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평안한 거예요. 근데 옆에 봤을 때 목사님 집에 누가 병이 든 것 같고 재정이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운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안한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주된 공격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단이 불화살을 통해서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써놔주십시오. 생각입니다. 생각. 자, 마치 사단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뿔 달리고 꼬리에 또 꼬리가 달리고 이런 게 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사단이 아니라 사단은요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생각의 영역에 사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화살을 사단이 쏠 때 생각에 딱 맞아. 그런데 이 생각에 딱 맞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잘 몰라.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스마트폰 보급률 1위예요. 90% 이상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아기가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해라 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아빠가 그 스마트폰 뺏어갖고 아파트에서 창을 딱 던져버렸어.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잡으려고 창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각 안에는 스마트폰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너를 죽였다고 펑펑 울면서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사단이 그 아이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어 준 걸까요? 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네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이게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를 우리가 밤에 자기 직전에 딱 보고 자잖아요. 거의 100% 가위 눌립니다. 아니면 귀신이 나옵니다. 꿈속에서 안 좋은 꿈이 꾸어집니다. 상쾌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보는 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앱을 딱 깔아요. 무슨 앱? 성경 앱을 깔아. 뭘 스마트폰을 하기 전에 게임을 해도 돼요. 뉴스를 봐도 되고 동영상을 봐도 되고 만화를 봐도 다 돼. 근데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란 말이에요. 카톡이 왔어. 카톡 먼저 확인하지 말고 성경 한번 읽고 카톡을 확인하는 거예요. 싫죠? 그것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 보는 대로 이 보는 게 지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분별을 시켜줘야 돼. 그런데 요즘은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섹스 딱 치잖아요. 그러면 섹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동영상이 쫙 나와요. 우리 주원이도 주아도 그거 킬 줄 알더라고요. 우리 주원이가 하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유튜브 틀어놓고 그 마이크 딱 누르는 게 있어요. 딱 눌러. 그랬더니 뽀로로 딱 얘기해. 그러니까 뽀로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갖고 섹스 쳐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저 때는 중학교 때 뭐 잡지나 비디오 돌려가면서 그런 음란물들을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랬는데 회개했어요. 옛날이니까 나는 그걸 자유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죠? 전호 집사님 때는 더 구하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 돌려보려고 막 돌려보면 60몇 명, 70몇 명이 한 번 보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려. 그거 보려면은. 그랬는데 요즘은요 너무나도 손쉽게 그것을 구해볼 수가 있는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USB 하나 갖다가요 1000개, 10,000개의 그런 야동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서 부부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여자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 아빠한테 부부관계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부부관계하는 방법을 안 알려줘. 어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부부관계 얘기하고 있고 섹스 얘기하고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 성을 사단이 어떻게 해놓은지 아세요? 딱 사로잡아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쓰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세상에 부부가 어느 때 연합되어진지 아십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관계는요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것 안에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영상에는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막 때리고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좋아하구나.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거든. 여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그런데 여자들도 문제가 있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나를 수침 여자 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성생활을 문란하게 했게? 이러한 생각을 여자들이 할 필요 있다 없다? 모르겠지. 니네가 어떻게 앉아? 아직 그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더 존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 무엇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단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애들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정신분열증에 일어나고 우울증에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스마트폰이랑 함께 해야 돼. 어딜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은 저기 계셔도 되고 어디 가든지 화장실에 갈 때든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해야 되는데 앉으나 서나 스마트폰 어디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게임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쓸데없는 카톡, 쓸데없는 전화,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좋은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좋은 게 많습니까? 안 좋은 게 많습니까? 다 아시죠? 안 좋은 게 많다고 다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런 걸 통해 갖고 인류 문화 발전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A파트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생각 가운데 우울한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두려운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야. 네,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지? 생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요, 생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복잡합니다. 복잡해져요. 그걸 써놔주십시오. 어디 써놓냐면 없군요. 좀 이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C파트 보게 되면 사단의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떨어집니까? 신뢰를 떨어지게 만들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대. 언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 있을까? 의심이 들죠. 그 생각, 뭐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각에 생각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혼이 메말라 저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B파트, 유다 말고도 또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꼬십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써놔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슨 영이라고 얘기하냐? 미혹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마귀가 사단이 갑자기 왕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못살게 굴어가지고 저 사과 먹어 이렇게 억지로 입에다가 먹여 넣지 않고 어떻게 했다? 간교하게 속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C파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에게 이 고백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내가 부활하게 되어질 거야. 그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 라고 얘기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는 그 인간의 생각을 예수님은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야 그 생각을 빼버려.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시간 내 생각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란 무엇이냐 써놔주십시오. 불신앙이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육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입니까? 내가 주인된 생각. 육의 생각은 내가 주인된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드는 생각들을 써놔주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요,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단이 불화살을 쐈는데 그 불화살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능력은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생각을 빡 쐈어. 우리 주원이한테. 해갖고 주원이가 여기 빵 맞았어. 해갖고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너 미워해. 그러니까는 얘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나 미워하지, 나 싫어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구한테 사단이 딱 조준하고 있다가 저놈의 생각을 내가 바꿔주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불평, 불만과 어려움들이 확산되어지겠지. 자, 누구 쏠까 하면서 사단은 보고 있다가 딱 쏘는 거예요. 딱 맞잖아. 그러면 육의 생각을 하게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다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조종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생각을 조심해라. 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생각 안에 갑자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팍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뽑아 버려야죠. 그게 쓴뿌리가 되어지기까지 냅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딱 주잖아. 그러면은 그 생각이 딱 들 때 이 생각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평강하게 임합니다. 왜? 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난 내 생각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을 묵상하지 않아요. 나는 내 생각을 생각에 꼬리를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편해요, 쉬워요? 편해요, 쉬워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상황과 환경은요, 오늘 월세 내야 되는데 사단이 쏘죠. 근심 걱정에 화살을 빡 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월세 내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돌아가.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셔놓고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은 거야? 입으로 뭐 하게 되어질까요? 입으로 사단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을지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야. 이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러면 월세 낼 수 있을까? 이게 팽팽 돌아가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육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한계점이 오겠죠.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한계점이 있고, 그러니까는 사단은 뭐 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그 상황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줘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뭐 하길 원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러 나와. 기도로 너의 생각을 바꿔야 돼. 사단이 그 불화살을 왜 쏘는지 아니? 내가 그 사업장에, 내가 너의 가정에, 내가 이 교회에 언약을 줬단 말이지.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는데, 사단은 그 언약을 빼앗으려고 너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분열, 화살을 막 쏘고 있다니까.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지 구분할 줄 아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B파트 두 번째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써놔주십시오.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간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어디냐면 마음의 상함이에요. 마음의 상함. 왜? 상함은요, 짧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이 짧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왜 짧아지는 게 문제냐?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해요. 짧지가 않고 길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딱 쏴요. 그 화살을 딱 맞잖아. 그러면 마음이 짧아져. 그래서 뭐를 보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지금 내 눈에 현재의 어려움만 보게 되어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짧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봐야 되는데, 위대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걸 봐야 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상업적인 번영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번영되어진 것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사단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마음의 화살을 빡 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 빡 맞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 그 돈 쓰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업장을 확장하는 데 써요. 아니면 자신의 집이나 차나 확장하는 데 거기에 써버려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보니까는 제가 평균 보니까 제로예요. 제로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큼이에요.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그런데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낮아져야 돼. 그게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낮아졌어. 근데 이만큼 올라갔어.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올라가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딱 이만큼 왔을 때 이거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했어. 내 인맥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뭐 하게 되어지냐면, 이때 이제 더 높이 올라갈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종적인 그 언약을 이루는 중간 단계인데, 그 중간 단계에서 머물다가 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중간 단계에서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다 내려가더라고. 거의 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 다 내려가요. 다. 진짜 100이면 100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중간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중간에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 아직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거기서 또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구해갖고 또,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반복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이거를 안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보는 거예요. 왜? 불화살을 사단이 쏘는 거예요. 팡! 그 화살 다 맞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여기서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절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지 못하게끔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게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잠깐 방문했다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길 원해요.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내길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희망과 무엇을 준대요? 미래를 주기 위함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 불화살 딱 맞잖아요. 불화살 딱 맞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불화살 맞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화살 딱 맞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은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직 지금 불화살 맞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사업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박또박 세금 내고 또박또박 정직하게. 자, 진리는 어디에 그릇에 담아야 된다? 정직한 마음에 진리를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기치고 있고 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한다, 손해본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다, 할 수 있다, 희망이다, 미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100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시작하는 단계고 어떤 분들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고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부자는 많이 있지 않잖아요. 부자는 많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있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거든. 저도 올라갈 일만 남았고 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아니야.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난 내려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 아직 뭐 내려갈 데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죠? 그 올라갈 일만 남았으면은 세상 법대로 해갖고 잘 안 됐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불화살을 딱 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꼬박꼬박 11조 내고 네가 그렇게 세금 내고 너 그렇게 살아가봐. 잘 될 것 같아? 불화살 딱 맞아. 맞아.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하면 사업하면 안 돼. 이게 사단의 불화살 맞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화살을 안 써요. 왜?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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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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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맞고 있어요. 계속 맞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 맞은 걸 가지고 어디에 들어와서 꼬장을 냅니까? 집에 들어와갖고 꼬장을 내니까 집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꼬장꼬장해지는 거예요. 사업장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는 거야. 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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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각을 마음을 그러니까는 어려우니까는 이놈의 집구석 집에 가면은 쉬려고 왔는데 이놈의 집구석이 더 어지럽고 더 힘들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직장에 언약이 있는데 사단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명산수예요. 사단을 얕잡아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단을 빡 쏜다니까. 어디 쏘는지 아십니까? 여기 딱 쏘고 여기만 쏴요. 막 이런 데 안 쏴요. 이런 데 웬만하면 안 쏴. 이런 데 막 다리 안 쏜다니까. 딱 머리 딱 가슴 딱 조준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딱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패가 너무 작아. 막기에 방패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글래디에이터나 뭐 300 딱 보면은 방패가 커요. 여기 목 빼놓고 딱 목 밑으로 이렇게 방패가 있거든. 딱 하면은 딱 적군들 보고 딱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가 너무 작아. 믿음이 연약하고. 방패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쫙 막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막으려니까 여기 막고 여기 막으려니까 여기 막고. 그 사단이 계속 쏘고 있는데 정신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방패가 너무 짧거든. 믿음이 너무 짧거든. 사단은 계속 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사단은 쏜데 또 쏴요. 또 쏴. 빵빵빵빵. 왜? 거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의 그 영역을 입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생각 빵, 가슴 빵, 입 빵, 계속 빵 맞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해야 돼?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안 입어. 계속 살아. 난 모르겠다. 계속 맞을란다. 그러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픈데 이제 감각도 없어. 감각도 없어.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전신갑주 입기가 너무 힘들어. 나 이렇게 살다가 그래 주일날 한번 그냥 교회 나와야겠다. 무슨 옷 입어요? 종교의 옷 입잖아요. 종교의 옷 입고 교회 와갖고 다 뽑았다고 생각해.
입이 다 맞아 있는데 폐전병으로 교회 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아파 보이는데 상태 안 좋아 보이는데 한 방 맞은 게 아니야. 여기 한 수백 방 맞아 있고 여기 수백 방 맞아 있고 막 다 맞아 있는데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 그거 또 맞아. 계속 맞아 계속. 그러니까는 누구의 노예가 되어질까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손에 성령의 검도 있고 투구도 있고 진리의 어리도 있고 형배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써려고 하질 않아.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마음이 힘들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막 나 너무 어렵다고 와, 내 저 인간 진짜 와 힘들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널 용서해 준대. 너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와 하나님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형제간과 어떤 자매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풀고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풀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라고 하는데 그렇고 풀지 않은 상황에서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나서 부부가 여기 딱 앉아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계속 머리는 때렸었고 마음만 이렇게 빵빵빵 이 얘기밖에 안 되지 뭔지 모르겠고 정신도 하나도 없게 모르겠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도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진짜 오늘 답답하고 날씨는 덥고 왜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오래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 빵! 예배 시간에도 사단이 저기 올라가고 빵빵빵 쏘고 있는 거 지금. 사단이 막 나와가지고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단은 명사수레니까 빵빵빵 쏘는 거예요. 어디에? 머리에 생각에.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용서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마음 가운데 분노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는 용서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안 나아가요? 안 나아가죠. 예배 드려도 어렵죠. 왜? 말씀대로 안 가니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뽑아내고 주님 보혈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 영혼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빵빵빵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있어. 누가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들이 그러고 있다. 나만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나만 맞으면 아프지. 나만 맞으면 뭔가 손해보는 거 같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삑삑 서로 쏘는 거야. 서로 명사수야.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서로가 너무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요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프지. 맞아. 요거 싸야겠다. 빵. 그 맞은 사람이 이 사람 너도 한번 맞아봐라. 빵. 서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서로 화살을 빼주고 서로 보혈로 씻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느 상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자,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나와 있죠. 쓴뿌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뭐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돼. 우리 안에 뭔가 아픔과 상처와 그런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묘목이 있을 때 나무가 작을 때는 그거를 뽑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한 100년 되어지고 10년 되어지고 이러면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 쓴뿌리 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갖고 큰 나무들은요 잘라도 안 되는 것들은 폭탄을 거기다 심어버린대. 그래갖고 터트려 버린대요. 우리 쓴뿌리가요 한 번에 제거해갖고 제거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나타날 때마다. 왜? 그 하나님 사단을 알거든. 쟤 저거 건드려야겠다 또. 요거 문제 있으니까 얘 재정의 화살을 쏘자. 빡! 그러니까는 마음에 불화살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병이 많아요? 화병이 많은 거야. 불 맞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빡! 빡!
열받는 일이 많거든. 화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열이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화를 예수님의 보혈로 꺼버려야 되는데,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하는 것은 어디냐? 써놔주십시오. 입.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써놔주십시오,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말들로 부추깁니다. 욥기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미워 죽겠어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단이 입을 공격해요. 빵! 그래갖고 입에 딱 화살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입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평 불만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오케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 입에다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요, 써놔주시오,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더럽힐 수 있는 것. 그래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원아 걸레를 입에다 물고 있는 거야. 얼마나 더러워 입이. 그런데 입이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대.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사단은 세 가지의 포인트를 줍니다. 생각, 마음, 입. 그래서 시편에 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입에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내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우리 주여한테 요즘 순종 좀 해라, 순종해라 제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쟤는 저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 안 해. 순종. 그러면 제가 어느 때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일로 와 하면은 네 순종 이래요. 일로 와 하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거든요. 아니 근데 순종은 보호와 자유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제가 쟤한테 알려주는 순종은 협박 같아. 그래서 싫어요 저는. 왜냐하면 잘못된 이미지가 제 안에, 순종에 대한 이미지가 제 안에 들어가 있을까 봐. 마치 순종이 협박 같죠. 하나님이 막 우리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단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거 네 거 뺏으려고 하는 거야. 네 돈 뺏으려고 하는 거야. 네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마.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좋은데 생각의 화살을 빡 쏘는 거거든. 잘못된 이미지에 대한 화살. 자, 그런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들어야 된다. A파트,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의, 써놔주십시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린다?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과 신뢰가 필요하다. 순종이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신뢰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언약을 줬는데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장 가운데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이 어려워. 그러면 무슨 방패를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돈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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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지어다 가정의 직장 가운데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힘든 거 얘기하고 어려운 거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만 부딪히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뜻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 10억이 딱 있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니야. 내 때가 있단다. 내 때가 있단다. 나는 너에게 10억을 주길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100억을 주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가야 할 곳이 있단다. 그것은 어딘지 아니? 화살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단은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쏴요. 이런 데에서. 그러면 이 사단보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신발 신고 복음의 신발 신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높은 곳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어느 때?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무슨 신발 신고 복음의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지금 가정의 재정 때문에 어렵고 직장의 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은 그 재정 때문에 어려운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올라가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단이 더 쏘기 쉽다니까요. 더 잘 보여요. 내려가면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 신고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형통을 주고 평안을 준다. 복음의 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평안으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삶은 평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야. 왜?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성호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그리고 나는 세상의 신을 짓고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언약을 주셨고 직장의 언약을 주셨고 교회 언약 주셨으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뭐하대요? 아름답고도 목사님 아름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발에서 피 나고 있는데 왜 못 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보면 힘든 것 같아서 못 가는 거야.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랑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질까요? 작아지는 거야. 이제는 믿음의 방패가 이제 요만해지는 거야. 요만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이 어느 때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때 없어지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느 때 없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믿음은 뭡니까? 신뢰적인 순종이잖아요. 믿음을 알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 그나마 작은 믿음,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내가 딱 놨어.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끝났잖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누가 딱 이제는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막을 게 없으니까 간신히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어졌고 셀리드를 안 하고 구역장을 안 해. 할렐루야, 너무 편해.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다 왔다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 영혼은 딱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발이 한 방 쏠까요? 100발 쏠까? 100발 쏠 빠바바바바바. 그래서 생각에 딱 잡으니까는 잘못된 자유에 빡빡빡빡빡빡빡빡.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 놀고 다 놀고 막 이러면서 그 리더십의 자리가 나를 지키는 자리인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거고,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영혼을 지키려고 기도를 하는 거고, 말씀을 왜 옵니까? 말씀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굴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아예 그 믿음의 방패 조그맣게 있는 그 방패도 버리라고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이죠.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믿음 이제 완전히 끊어졌는데 오케이 교회는 가도 돼.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뭐 한 200시간이라 치면은 그래 하루에 일주일 동안 딱 2시간만 교회 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네가 원하는 데 살아. 내가 원하는 데 살아. 너는 의의 옷을 입지 말고 세마포의 옷을 입지 말고 종교의 옷을 입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해. 무슨 마음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네가 믿고 싶은 걸 강하게 믿어. 그 영적인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갖고 아까 자유란 뭡니까? 자유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종로를 타는 게 자유래. 그 자유를 세상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너를 위해서 쓰잖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면서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로를 타는데 써라 하라고 나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를 어떻게 씁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면 사단이 뭐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지롱. 빡빡빡. 그 이제 딱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저절로 세상 생각이 되고 마음이 세상 마음이 되어지고 입에 세상 말이 빠바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업장에 가고 가정에 가더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정의 언약과 교회의 언약과 직장의 언약을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언약 주셨죠. 근데 그 언약을 바로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나서 그를 중생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낮아져야지 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주님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님이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낮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을 너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버려놨던 이거 주워라. 죽고 이제 펴라. 펴갖고 믿음을 세워라. 네가 뭔가 강하게 믿고 싶은 게 믿음이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방패를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야. 불화살이야. 그러니까 방패가 옛날에 쇠로 만들어지지 않고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불화살 딱 들어오면은 가죽이 탑버리잖아요. 물에다 담가놔요. 몇 시간 동안 물에다 담가놔, 전쟁 나가기 전에. 그래서 불 딱 맞으면 꺼지니까. 그렇게 들어라. 그 방패를 삼아라.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네 중심 안에 깃들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옆에 지금 던져놨던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입술 안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지금도 사단은 이 성전 안에 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시는 곳인 동시에 사단이 역사하실 수도 있는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요. 근데 동일하게 사단도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사단이 틈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지 사단의 머리통을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못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오락에, 섹스에, 그런 데 다 중독되어져 있는, 부모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자녀네 백방백중으로 다 맞고 다니죠, 애들이. 왜 사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어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분별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하나 해볼까요? 제가? 사단이 있다는 걸 증명 하나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인데 하루에 죽는 숫자가 20명에서 25명이에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어렵거나 힘들어 갖고 죽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가정이 어느 정도 잘 살아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죽어. 꼴등한 애들은 죽질 않아요. 집에서 혹시 꼴등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걔는 절대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꼭 공부를 잘하는 애들, 열등감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뛰어내려서 죽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자살하잖아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요즘은 자살하는, 어떤 데서 자살했다 나오지도 않아요. 왜? 하도 많으니까. 옛날에는 돈도 없었는데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은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걸 딱 깨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잡고 있는 사단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사단이 화살을 지금 막 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빡 쏘고 있는 거거든요. 빡. 그럼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로. 근데 그것도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뒤통수에 날라오는 거 혼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300 영화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딱 위까지 딱 해서 막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믿음의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껏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공격이 있어요. 사단은 저한테 공격이 안 들어와요. 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을 그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틈을 봐요. 요때다 하면서 틈을 기가 막히게 보거든요. 딱 생각을 한 대 맞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요번 달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술에 뭐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죠.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죽여야죠. 복음 신발 신고 하나님의 나라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죠. 화살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